나훔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지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멸시하고 교만한 힘 있는 자들의 결말.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자랑했던 모든 것들, 산성, 무화과나무,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것 같이 대적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용감했던 용사들,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하지만 연약한 여인처럼 두려워하고 모두 도망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강력한 군대로 모든 나라를 정복하며 승승장구하던 아수르였지만 이제는 반대로 대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무너질 것이다. 당시 강력한 제국이던 아수르, 감히 자신들을 공격할 나라가 세상에 없을 것이다 자부하며 교만했죠. 니느웨가 임박한 전쟁에 대비하여 아무리 성을 견고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성벽을 높이 쌓아도 대적의 불같은 공격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했다. 그러나 너치가 날개를 펴고 날아감과 같이 다 사라질 것이다.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 하나님께서 패역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강성하게 하셨습니다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강력한 군사력, 천의 요새 산성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내가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셨다. 즉 니느웨는 동서를 잇는 교차로에 위치한 도시로서 상업이 대단히 발전된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많은 상인들이 직결하여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아수르가 당시 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들이 넘쳐나 더욱 무역이 활성화되어 엄청난 부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국들이 누렸던 특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부와 재물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더욱 무기와 군사력을 강화하고 요새와 산성을 굳건하게 함으로써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시대와 오늘날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들을 보십시오. 넓은 영토, 강력한 군사력, 첨단의 무기들, 엄청난 부와 재물, 경제적인 영향력,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나라와 세력들을 보세요. 과거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쇠퇴하게 되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근대사에 나타난 바다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제국들을 보세요. 포르투갈, 스페인,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공산주의 이념으로 맞섰던 소비에트 연방, 소련, 한국을 발판 삼아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욕망으로 중국과 아시아 일대를 정복했던 제국주의자 일본,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패권 국가는 이제 미국이 되었습니다.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또한 강력한 오일머니를 앞세워 힘을 키운 중독의 산유국들, 아랍 모슬렘 세력들, 엄청난 재물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 모든 나라를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예언하셨어요. 계시록 18장 2절이야. 심천 음성으로 외치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반드시 역사 속에 실현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데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죄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누구겠어요?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들, 세속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이죠.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 교만했던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후의 제국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약해지거나 역사 속에 사라졌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세속적인 재물, 힘을 주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이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메뚜기가 날아가는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셨어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주로 섬기고 사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이야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열매하지 마.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입니다. 17절에도 내 방백은 메뚜기 같다. 장수,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같이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다. 방백과 장수들,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교만했던 아수르를 형성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왕, 방백, 장수들. 그들의 지혜와 지도력, 전술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이끌었던 방백 장수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메뚜기 떼가 날아간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주신 힘, 징계의 목적과 도구, 이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인생들, 나라, 민족, 통치자들은 모두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힘, 부와 명예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그것을 얻어 영원토록 호의호식할 것이라고 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37편 다윗의 고백.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분을 그쳐라. 누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악한 자들의 힘이 강하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들 때문에 불평하나 분노할 필요 없어요.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자는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들과 동조하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실함으로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아멘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가 훨씬 힘이 강해요. 네,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이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귀인 힘 있는 사람들 보세요. 아수르 제국을 이끌어갔던 왕, 방백, 장수들 다 사라지죠. 다 사라집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소멸한다. 다 사라지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았어야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세상에 모든 권력자 힘 있는 자들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을 행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와 정직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여 18절 내 목자가 잔다. 귀족은 누워 쉬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모을 사람이 없구나. 절망이네요. 목자 히브리의 로에이카, 레에는 친구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왕의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왕의 명령으로 임명으로 세움을 받은 정치 관리들, 귀족, 히브리의 아디레이카, 귀족이나 용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귀족, 히브리의 에레이카, 용사, 군대 장관, 통치자를 의미하는 말이네요. 이런 사람들이 자고 누워 쉬었다. 더 이상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죽었거나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들을 다시 규합할 지도자나 힘이 없을 것이다.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19절에 내 상처는 고칠 수 없다. 부상은 중하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하늘을 보고 손뼉을 친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멸망을. 왜? 항상 아수르에 의해서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교만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길을 답습하게 될 악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실 도구로 세우실 바벨론과 메대를 통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손뼉치고 기뻐하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자 아수르 나라들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살육을 일삼고 재물을 탈취하고 박해한 그들의 멸망은 주변 모든 사람들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 손뼉을 치고 기뻐하며 조롱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아수르는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교만했던 모든 요소들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무기력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무너지다니. 그런데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는 니느웨가 요나가 전한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기적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아주 교만해졌죠. 강대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와 재물, 권력을 얻으면 반드시 교만해져요. 교만한 자들은 쉽게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부패하여 믿음을 떠나게 돼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도 자세히 말씀하죠. 사실입니다. 역사적 교훈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게 되죠.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부와 재물과 권력을 남용하여 힘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교만한 개인, 나라, 민족, 권력, 통치 세력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과거를 알아야 현재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인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져요.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죠.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아스루만을 위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목적, 그 목적이 뭘까요? 이 나움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왜 아스루의 멸망을 이렇게 특별히 나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신하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인데요. 무지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에게 징계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심판과 징계의 도구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교만하면 반드시 그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 강성한 아수르는 당시 멸망한 이스라엘과 위기에 처해 있었던 유다에게는 사실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굴종과 타협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끌어들여 섬기는 죄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성취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세속적인 힘, 군사력, 경제, 재물 등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나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죠. 이게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유다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를 공격해왔어요. 무시하고 멸시했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끌어들여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힘을 얻고자 했던.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 히스기야 아들이었던 므낫세 시대를 보세요. 완전히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을 행하잖아요. 우상숭배. 어디서 그 우상을 배웠는지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니까요. 근신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그냥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빛과 어둠 순간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딱 등을 돌리면 바로 어둠이에요. 바로 어둠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하다는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요. 바로 어둠 속에 세속적인 문화 속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그 아수르의 강력한 힘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저런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래, 그들이 섬기는 신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길을 갔고요. 세속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더니 우리의 강력한 왕이 되어 군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지만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속적인 정치 세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을 따르는, 그게 십자가 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일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재물과 권력과 부를 얻어 명예와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삶의 기준을 받아들입니까? 그들의 삶을 본받고 따라갑니까? 세속화, 인본주의, 배금사상, 심각하죠 이거 지금.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아주 교만하죠. 인간의 지식, 지혜, 능력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배격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주어진 자리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깨어있는, 근신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온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 아수르는 오늘날 이 시대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인본주의, 세속적인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진 이 약한 세력들이죠. 세상이 그곳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지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그들을 본받고 따르겠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이 악한 세상과 부안해동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악한 신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근신하고 깨어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흠없이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